믿음으로 바라보고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47장의 시작은 드디어 야곱이 애굽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고센 땅을 얻어서 그곳에서부터 야곱의 후손들이 새롭게 이제 번성하게 되는 그 배경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들이 정착하게 된 그 이제 스토리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제 그들은 이제 애굽에 들어와 고센 땅에 이제 옮겼고, 요셉을 통해서 바로 앞에 형들이 그 야곱의 가족의 대표로서 5명이 요셉과 함께 바로를 아련하러 가는 거죠. 왕을 만나러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46장 후반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어떻게 바로를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고센 땅을 달라고 이제 부탁하라고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46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 이야기,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까 우리는 목축하는 자요, 그리고 고센 땅에 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렇게 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정리를 하면,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하게 여겼다라는 이야기는 목축이라는 직업 자체를 이제 가증히 여겼다라는 게 아니라, 가증히 여겼다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혐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자체를 애굽에서 목축을 혐오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데, 이제 히브리인들은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죠. 그러한 그들의 종교적 행위를 혐오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소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 죽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거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소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장 크게 여기죠.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동물 희생을 드리는 제사를, 종교적 행위를 그들이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축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히브리 사람들을 경멸하는 그러한 풍조가 이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바로 앞에 만났을 때 바로에게 우리는 이렇게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센에 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이제 바로가 그것을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고센에 결국에 거하게 되는데, 이 고센 땅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들이 살기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애굽은 대부분이 이제 사막 지역인데, 애굽의 가장 위쪽인 고센은 사람이 살기가 너무 좋은, 땅이 비옥해서 농사 짓기도 좋고 가축을 기르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좋다라는 얘기는 동물도 살기 좋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농사 짓기도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목축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센에 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목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기 좋은 풍요로운 곳에 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여러 가지 이런 배경들을 이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축을 잘 기를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안전하게 정착하면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번성하기 위해서는 더운 사막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풍요로운 땅이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서 번성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새롭게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센 땅을 축복하시면 그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고, 그러나 외적인 환경은 이들이 목축하는 자이기 때문에 목축에 좋은 고센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바로에게 요청한 것이고, 바로는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들이 그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 고센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번성하기 가장 좋은 축복의 땅 고센으로 보내기 위해 외적인 모든 환경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예비하신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얘기한 대로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가 그렇게 허락을 해줘서 그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애굽의 고센 땅 라암세스 지역에 거주하고 정착하여 이제 그들이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7절부터 9절을 좀 보면은 먼저 제가 이 구절을 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저는 이 구절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가끔 힐링이 필요할 때 찾아서 읽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이렇게 좀 아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자기의 아버지를 데리고 아련하러 나간 겁니다. 인사를 드리는 거죠.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 앞에 딱 서자마자, 바로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앞에 야곱이 딱 서자마자 바로를 축복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축복하고 뒤돌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거죠. 위에 있는, 권세에 있는 자가 아래 사람한테 하는 게 축복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약간 이제 정신이 들어왔다 나왔다 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형들은 바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목축하는 자입니다. 우리 별 볼 일 없는 그냥 허접한 인간들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당신들이 혐오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고된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시여 막 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허락해 줬는데 이 아버지는 이제 야곱이 뭐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자기는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에라 모르겠다 뭐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건지 가서 아버지가 바로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고센 땅에 거하게 해주시고 애굽에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래도 모자른 판국에 뭐 만나자마자 바로를 자기가 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가 세상의 왕인데, 그러니까 내 연세가 얼마냐, 네 나이 몇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뭐야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걷다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130년 살았는데 뭐 살 만큼 산 것 같고,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나보다 좀 더 살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어쩔 건데, 그리고 다시 한번 축복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바로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거 뭐 열받으면 그냥 목을 쳐라 이러면 끝나는 건데, 만나자마자
감히 세상의 왕인 바로를 축복하고 황당해가지고 너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야 이러고 다시 한번 축복하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야곱의 가족의 지금의 모든 이 애굽에 거하기까지의 그 실제적 그 긴박한 상황과 스토리를 잘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바로 앞에 선 야곱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다리가 거의 벌벌벌 떨리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냥 가족들이 그냥 다 쫓겨날 수도 있고 심각한 상황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 야곱이 약간 이제 치맥기가 있는 건지 뭐 자기가 살 만큼 살아서 그런 건지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 아주 위험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야곱의 이러한 모습이 저는 힐링이 됩니다. 대리만족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하는 야곱을 보면서 힐링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야곱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직 그 정도의 이 담대함, 그 정도의 영성, 이 정도의 믿음,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은 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아직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못할까요? 험악한 세월을 아직 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객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뭐 축복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험악한 세월, 그가 바로 앞에 당당하게 행하면서 축복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근거가 험악한 세월에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 얘기하잖아요. 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그가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데 이 험악한 세월을 보면 이 험악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evil, 악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이제 나쁜, 슬픈, 좋지 못한, 즐겁지 않은, 행복하지 않은, 고통스러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는 의미 안에 뭐예요? 내가 정말 슬픈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내가 아픔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이 한 단어 안에 야곱의 인생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면서 발목을 잡고 싸움이 시작됐고 또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야곱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참 슬픈 인생이 시작되어져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자기보다 한 수 더 윈 라반을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얼마나 큰 고생을 합니까? 그러다 이제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들 데리고 도망가다가 라반 앞에 잡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라반을 만나셔서 죽이지 말라, 건드지 말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더 라반보다 더 무서운 에서가 달려오는데 이제는 피할 길은 없고 다 몰살당해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에서를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회복했다는 겁니다. 에서도 사실은 환영해 주려고 나온 게 아니죠. 수백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무슨 의미로 왔었을까요? 그냥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셨던 겁니다. 극적인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땅에 돌아와 이제 처음에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을 했었죠. 세겜에서 살다가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아픔도 겪죠. 그랬더니 또 그 오빠들이 세겜 족속을 거기에 다물살을 시켜버리죠. 근데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다른 모든 이방 족속들로 인하여 이제 원수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그가 또 베델로가 도망가 하나님을 찾았었던 그러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 험악한 세월이 고생만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도망가기 시작하여 베델에서 이제 그 외삼촌의 집에 갈 때 두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을 기억하며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일들이 있었고, 야복강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천사와 생명을 걸고 씨름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순간순간에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현장마다 생명 걸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현장 가운데서 위기의 상황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야곱은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누구보다도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뢰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신뢰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당연히 견고히 세워지고, 그 믿음에 세워짐으로 인하여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나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예요? 험난한 인생, 험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의 왕 바로 앞에서 감히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축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이미 주신 것들을 축복하여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어떤 권세로 이렇게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자격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가 감히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자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7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이제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쓰여진 단어가 바로락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서 쓰여지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1장 22절과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하십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할 때 여기서 쓰인 단어가 봐라.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때 쓰인 단어가 봐라 이런 단어. 하나님이 처음 사용하신 축복의 단어입니다. 언제 사용합니까? 5번째 날에 이제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8절에서 6일째 되는 날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조한 게 뭡니까? 인간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22절의 복은 세상 만물을 향한 복이었고 28절의 이 복은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죠. 그래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스리라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예, 사람에게 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이 복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피조물을 향하여 그분만 축복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복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자 하나님만 이 복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축복을 바로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복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권세, 그의 신분으로는 절대로 바로를 축복할 수가 없죠. 근데 그가 담대하게 바로를 향하여 축복을 했었던 것은 그의 험난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가 바로에게 선포한 이 복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바로에게 그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을 향하여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복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 축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축복을 받아야 선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사실은 축복을 받아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돼야지
축복할 수 있습니까? 높은 권세가 있어야지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 실패자의 삶을 살고 있고 뭔가 나는 내세울 것도 없기 때문에 축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근거는, 영적인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며 세상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며 내가 입을 열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다음에 축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자들 아닙니까? 입을 열어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형제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축복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내 자녀와 또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축복하고 공동체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회사든 아니면 사업장이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영역 가운데 이 서울을 축복하고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 가운데 유행하는 게 단어가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헬조선이다. 정말 저주받은 상황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다 속는 겁니다. 다 속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삶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어 이 야곱과 같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곱씹고 그리고 이것을 또 묵상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을 선포하는 자와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는 자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복을 누구를 통하여 선포하게 합니까? 정직한 자. 이 정직한 자가 누구입니까?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선포하게 합니까? 복을 선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저주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저주는 누구를 통하여 선포하게 합니까? 악한 자의 입을 통하여 무너지게 한다. 저주는 누구를 통해서? 악한 자를 통하여.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에게 속한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통하여, 저주는 사단에게 속한 자에게 선포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입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술이 되길 원하십니까? 사탄의 입술이 되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의인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직한 자의 축원, 이 복에 대한 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고 알아서 잘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약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저주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무너지게 할 것을 무너지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의 입술이 되어 사용되어지면 우리가 선포했던 그 저주로 인하여 우리 또한 무너진다라는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입술이 되어서 사용되어질까는 사실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악한 자의 입술이 되어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 세상을 향하여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복의 이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입술이 되어질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대놓고 누군가를 또한 저주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2단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정말 악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저주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막 욕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2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단계가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이게 다 저주인 겁니다. 이게 다 결국엔 누가 마지막으로 받아먹게 되면 마지막으로 열매 맺게 되는 건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이라는 건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온전한 몸을 입을 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자체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통제하십니까? 안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원망과 불평들, 그 저주하고 싶은 마음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여 그렇게 진짜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내가 내려놓고 의인의 입술이 되어 복을 선포할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저주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저주하고 사람들 향하여 폭행도 하고 누군가를 실제로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재미삼아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다 속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하여 결국에 이 복의 마지막으로 이 복의 열매를 선포한 자를 통하여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함에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 야곱의 후손들이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땅에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번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고센이라는 풍요로운 땅에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문맥 안에서 살펴보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했던 이 축복이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복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이었어요? 창세기에서 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축복을 바로에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에게 이 축복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애굽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애굽이 복을 받았더니 애굽 안에 살고 있는 야곱의 모든 족속들이 번성하는 축복을 결국에 그들도 열매로 맺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를 축복해야 자신의 후손들이 이제 그 땅에서 번성하며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준비되어 다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를 보자마자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누리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누리기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 했던 이 복을 우리에게 정말 허락해 주시며 그 복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보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을 얻기를 원하는 것보다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야곱의 이 영적인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먼저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이 결코 악한 자의 입술로 사용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다스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여러분이 선포한 것들, 입으로 말하여 선포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질 것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13절부터 보면은 이제 기근이 이제 점점 심해져서 그 애굽의 사람들이 야곱을 찾아오고 야곱이 이제 총리의 역할을 이렇게 성실하게 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3절에서 26절까지가 요셉이 기근의 상황 가운데 애굽의 총리로서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살펴보면 기근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되니까 그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야곱을 찾아오죠. 처음에는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곡식이 없으니까 계속 돈을 갖고 와서 곡식을 사다가 돈이 다 바닥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을 요셉이 모아서 바로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곡식이 또 떨어져서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이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팔고 그리고 곡식을 얻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도 기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도 없죠. 가축도 없습니다. 이제 가진 건 몸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자신의 몸을 팔고 바로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토지를 바로에게 팔고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23절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를 위하여. 요셉은 자신의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사욕을 채우지 않고 총리, 바로 청지기로서의 역할에 충성스럽게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를 위하여.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총리니까 바로의 왕국을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구멍가게 뭐 그 매니저 역할을 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가장 거대한 왕국 이 애굽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았고 모든 가축과 모든 토지를 다 긁어 모았습니다. 적당히 자기가 좀 가져가도 바로는 알 수도 없습니다. 네, 요셉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바로를 위하여, 내가 섬기는 바로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의 의미는 여러분 뭐 이방의 왕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인의 의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요셉의 상황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위치에서 요셉과 같이 바로를 위하여 이렇게 여러분의 정직하게 행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았던 겁니다. 요셉의 이러한 사람됨은 이미 젊어서부터 근본이 그렇게 됐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는 바로를 섬기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를 섬기는 가운데 동일하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자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를 위하여 했지만 사실은 그가 모든 걸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위하여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가 음란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범죄하는 현장에서 떠나 자신을 지킬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위에서 보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본다면 요셉은 오직 바로만을 위하지 않고 백성들도 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4절에 보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요, 야, 잘 보세요. 너희 집 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나중엔 더 힘들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아내들, 자녀들까지 종으로 삼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땅을 주며 그리고 이제 기경에서 곡식을 이제 키울 수 있도록 하면서 5분의 1만 바로에게 바치게 하고 5분의 4를 백성들이 취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반대로 5분의 1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반항할 수 있어요?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안 주면 그만인데 5분의 1이면 죽지 않을 만큼 그냥 간신히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평생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근데 5분의 4를 줬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5분의 4를 자신들이 가져가게 되면 열심히 살아 돈을 모아 자신들의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자신들의 종이 된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위하여 요셉이 5분의 4를 백성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겁니다. 더 착취하면서 단물을 다 뽑아 먹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건드리지 않았고 그들이 충분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같이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아래로는 다른 사람의 회복하고 도울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위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야곱과 같이 내가 섬기는 바로뿐만이 아니라 바로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요셉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축복하길 원하시는 그리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0신년을 거했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147세라 이 말의 의미는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요셉을 불러 당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내가 죽으면 너는 나를 애굽에서 빼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31절에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또다시 맹세하게 합니다. 내가 죽으면 애굽에 묻지 말아라. 선영에 장사하라. 선영이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그곳에 나를 옮겨서 장사해라 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아버지가 묻힌 무덤에 나도 묻히길 원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무슨 의미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죽게 되지만 그러나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땅에 먼저 들어가게 하라. 그게 믿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며 간절하게 맹세하라 맹세하라. 요셉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죽게 되어 정말 그 언약을 나는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말씀 그대로 그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의 눈으로 비록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했지만 그는 믿음의 눈으로 이미 보았습니다. 이미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야곱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야곱은 험난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험난한 세월이 없었다면 과연 야곱이 이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야곱과 같이 내 생명이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바라본 대로
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야곱이 노쇠하여 죽는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것과 같이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야곱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뢰를 보내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 위에 서서 마땅히 우리가 나가야 될 그 행할 길을 알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연약한 우리 위에 역사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결국에 믿음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